감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잔. 오늘은 잔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고통과 그리고 뭐예요? 고난의 시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근심이 있고 번민이 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영광이 임할 때가 가까이 온 줄 우리가 압니다. 당신의 나라가 가까이 올 줄 이제 우리가 압니다. 곧 있으면 당신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곧 있으면 당신이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내 아들 둘이 있으니 하나는 오른쪽에 두시고 하나는 왼쪽에 두시지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요, 주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세례를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좌우편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든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잔을 받겠다는 얘기는 맞구나. 너희가 나와 함께 잔도 받고 세례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화가 나서 싸웠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겁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죠.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이 잔 얘기를 했는데 나와 함께 잔을 마시고 나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잔은 고난의 잔이 아니었죠. 영광의 잔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나라의 왕좌를 차지하는 얘기였던 거죠.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세례가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얘기거든요.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는요, 뭐래요? 우리들도 다 그 고백하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 받은 사람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 교회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겠다고 우리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 묻는 것은 너희가 너희 인생이 내 인생과 하나가 될 것이며 너희 삶이 내 삶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나랑 함께 살고 나랑 함께 죽고 나랑 같이 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는 나랑 한 몸이 될 수 있니? 너는 나랑 하나가 될 수 있느니?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멘한 거고요.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어요. 자, 그럼 잔이라는 건 뭘까? 그거는 주님이 행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뭐예요?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걸어가실 길이고 행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건 사명이고 이건 직분이고 이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몫인 거지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양구감리교의 잔을 함께 마시고 있는 줄로 믿어요. 왜? 우리는 양구감리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오늘 유달리 피곤하시긴 하겠지만 왜 피곤하냐면 날이 너무 따뜻해져서 그래. 그러니까 잠이 몰려오지. 날씨가 이렇게 되면 몸이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거지만 아멘 세게 하세요. 따라하십시다. 졸릴 때 아멘은 잠 쫓는 거다. 아멘. 잠부터 쫓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양구감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양구감리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양구감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축복의 계획이고 우리는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 양구감리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양구감리교회라는 잔 속에 우리를 담아두신 거라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예수님이요, 잔이라는 것은 당신의 사명이고 당신의 직분인 거예요. 깨달아 주심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잔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제자들은 그 잔에 영광이 담겨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잔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좌의정 우의정이 담겨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3년 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하십시다, 생고생했는데, 생고생했잖아요. 거친 풍랑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적이 몇 번이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정도면 제자들은 어떻겠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얘기 기억하시죠?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갖고요, 사마리아 우물 여인 오니까 남편이 7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여자, 그래갖고 물 좀 다오, 이런 얘기 오고 가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다고 나와. 그러니까 수중에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빵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그거 드리고 물 좀 한 바가지 퍼갖고, 예수님 우리 좀 빵 좀 구해가고 올 테니까 그동안 요거 갖고 욕이라도 좀 하세요, 이럴 빵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때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때가 정오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정신없이 뭐 한 거예요? 먹을 거 구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배고플까 봐. 그러면 제자들이 평소에 빵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양육값 갖고 왔을 때 300데나리온이래. 물론 비싼 거, 엄청 비싼 거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분노하고 화를 낼 정도면 주머니 사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5,000명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된다고. 돈도 없고 떡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하게 다닌 거예요, 가난하게 다닌 거예요? 가난하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생고생했겠냐고. 아주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아주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사두개인들과 작당을 하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제사장과 헤롯 이 왕은 서로 오인수지간인데 예수를 잡아 죽일 거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사방 가봐야 욕만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죽일 놈들만 눈을 번뜩이고 있어.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놈들이. 그러니 제자들이 자민들 2다리 뻗고 잘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 고생이나 고생은 3년 동안 다 한 거요. 드디어 그때가 온 거요, 안 온 거요? 온 거요. 이제 고생 끝, 뭐 시작이에요? 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잔에는 부귀와 공명과 영광의 잔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잔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귀 공명이 들어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제자들이 서로 싸움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잔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 말씀하셨다고. 서로 싸우니까, 야 너희가 높아지길 원하냐? 그럼 뭐예요? 낮아져라. 니네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어.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읽어봅니다. 자, 45절 말씀 읽어보세요. 45절. 자, 45절. 인자가 온 목적이 뭐래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뭐와 받으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뭐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잔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섬김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대속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십자가가 들어있는 잔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이 쓴 잔요 아니면 단 잔요? 쓴 잔이지. 쓴 잔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잔을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시는 거예요?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고난이 있든 무엇이 있든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잔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잔이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우리 18장 11절 말씀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1절. 요한복음 18장 11절. 요한복음 18장 11절. 이게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칼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딱 잘라버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뭐해라?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뭐를?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이 잔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윗사람 인사했어요. 그때의 잔도 그 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 잔을 주셨다는 것은 나보고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종에 들어있고, 이 잔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대속물이 들어있었어. 그리고 이 잔을 드시고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가기 싫어도 누가 준 잔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잔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내가 걷고 싶은 길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인생을 어떻게 내가 걷고 싶은 길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내가 걷기 싫은 길도 걸어가야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걷고 싶은 길만 걸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있죠. 저도요, 제가 걷고 싶은 길이 있어요. 제가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 잔에다가 목사를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이 잔에다 목사를 담아주신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십자가를 담아주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잔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잔에다 나에게 무엇을 담아주셨을까? 저한테는 목사라는 직임을 담아주신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라고 왜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없겠어요? 제가 원하는 길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요, 진짜로요, 막 손을 얹으면 막 우리 교인들이 펄떡펄떡 일어나서 살아났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죽을 때 죽더라도 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나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중환자실에 내가 기도 한번 하면 펄떡이라도 옥기줄 딱 끊고 이렇게 나랑 손 붙잡고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막 이렇게 해. 내가 병원에 신방갈 때는 강제상에서 주님 그런 역사 좀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근데 내 손 붙잡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의사가 나가라고 그래야 나오지. 왜 없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걸어가야 되고 내가 싫은 길도 걸어가야 돼요. 욕먹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면 걸어가야 돼요. 그게 저한테 주신 잔이니까. 주님은 그거 묻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은 내가 마시고 갈 거야. 그럼 너희는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니? 오늘 우리에게 아멘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면 그래요, 내가 마시고 갈게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 물어볼게. 여기에요 이렇게 긴 빨대가 하나 있어. 빨대 아시죠? 빨대? 우리 커피 먹을 때 먹는 빨대. 나는 빨대 안 꽂아 먹지? 응. 뜨거운 커피는 빨대 안 꽂아 먹어도 냉커피는 빨대 꽂아 먹잖아요. 요즘 냉커피라고 하면 촌스러우니까 아이스 커피, 그지? 요즘은 빨대도 시깔난 거 많잖아요. 뭐 건더기 있는 거 먹을 때는 빨대도 엄청 굵잖아, 그지? 응? 먹어봤쇼? 빨대가 뭔지 알아요? 요구르트는 빨대로 꽂아 먹어야 제맛이야, 그죠? 우유는 빨대 꽂아 먹으면 안 돼. 그냥 마셔야 제맛이고. 물어볼게. 이거를 유식한 말로 스트롱이라고 그래, 그지? 스트롱 번역하면 빨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빨대 구멍이 몇 개요? 빨대 구멍이 몇 개요? 하나요, 두 개요? 하나요? 두 개요? 뭐야? 나 빨대 구멍이 하나다? 손 들어봐. 자, 손 내려. 나는 빨대 구멍이 두 개라고 주장하고 싶다. 손 들어봐. 안 들은 사람은 뭐요? 그럼 세 개요? 세 개도 물어봐야 되나? 한 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래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옷은 이게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물어볼게. 그럼 옷은 구멍이 몇 개요? 옷도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구멍이 한 개요? 목구멍이 있잖아. 목구멍 나오는데 팔뚝 나오는 데 있잖아. 허리 들어가야 되지, 입어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럼 구멍이 몇 개요? 그건 네 개면서 왜 하나라고 안 그래? 그것도 통으로 되어 있잖아.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두 개라는 겨. 그랬더니 누가 그래야? 그러면 이거를 줄이고 요만해졌어. 그럼 물어볼게. 금반지는 구멍이 한 개요, 두 개요? 금반지를 들이면 통이잖아. 그걸 확 줄여해 놓으면 금반지는 구멍이 하나요, 두 개요? 이게 구멍이 두 개라고 그러면 금반지도 구멍이 몇 개라고 그래야 돼요? 두 개라고 그래야 되잖아. 맞죠? 뭐가 맞아? 한 개요, 두 개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따라하십시다. 사람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책은 유일하게 이 성경밖에 없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나머지 책은 다 무슨 책이요? 사람이 만든 책이요. 그게 설교집이라고 해도 사람이 만든 책이라고. 깨달아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직 이 성경 하나만 있어. 그래서 이게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로 되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아멘이십니까?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요,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러분, 그것처럼 내 인생은 두 개의 잔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잔만 우리가 들고 이 잔만 마시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럼 그 잔을 걷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 이게요,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잔을 마신다.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잔을 가진다. 순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잘한 말씀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든 순종으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순종으로 가려니까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잔을 앞에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잔에다 뭐를 담아서 주셨어? 우리한테 당신의 피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당신의 뭐를 담아서? 생명을 담아 주신 거라. 그래서 이 잔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념해야 돼.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잔에는요,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순종으로 감당하는 거고, 기도로 감당하는 거고, 주님이 당신의 살을 담은 것처럼 나도 내 살을 담아서, 내 피를 담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그런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는 그 잔에다 우리의 양구 감내기를 담아서 가는 거예요. 아까워도 담아서 가는 거고, 그게 부족해도 그걸 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지고 우리의 살과 피가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하십시다. 이 잔을 마시고 나면 빈 잔에다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 우리 시편 23편 말씀 가보세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을 드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부활로 채워주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멸류관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어요. 똑같아요. 내가 마시고 싶지 않아도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운명이에요. 거절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잔을 마시는 자에게 그 빈잔에 주님은 기름을 채워주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름, 영광의 멸류관이, 이 기름이 뭐예요? 주님이 부어주신 영광의 기름이고 구별된 기름이고 거룩한 기름이고 승리의 기름이에요. 이거를 내게 뭐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부어주셨는데 그 잔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잔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대의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됐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면 기쁘게 순종으로 기도하며 받아 먹으십시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잔에다가 뭐를 담아주세요? 당신의 영광의 기름을, 순결한 기름을, 거룩한 기름을, 승리의 기름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이 내 잔에 넘쳐납니다. 그런 넘치는 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양구감육의 잔도요, 우리가 비워내면 주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보혈피를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걸어가며 그 잔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잔에 주님은 당신의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잔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5월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